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이 법화경을 잘 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세종께 여쭈니 세종이 이 안락행에 머물러야 된다. 네 가지 안락행이 있어요. 네 가지 법에 머물러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법은 현재 이 해제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전면적이 이 법화경을 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보통 일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안락행을 도형으로 보면은 딱 맞고 안락행에 가깝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락행을 실제로 하는 분이 내가 본 양반 중에는 절의 스님으로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첫째 이 법화경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신 도림 스님이 그 한 분이시고, 또 송광사 그 강백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님이 불교 텔레비에 나와서 법화경을 설한 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안락행품에 가장 가깝게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법사가 어떻게 법을 펴야 된다, 법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므로 어떻게 처신함으로 이 법을 펼 수 있다 하는 부처님 말씀한 안락행의 조건에 맞아요. 그러면 대충 이 안락행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친근할 것과 친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 친근해야 되는, 친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첫째 여자를 가깝게 하지 말아야 돼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관리들이나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나 명의가 있는 사람을 가깝게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다시 말하면은 이 보살만이 이걸 법을 필 수 있는 법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심지어 8만 세행을 지켜야 돼요. 8만 세행이면은 비구님들, 비구 스님들이 지키는 게 250개고 비구니 스님이 380개. 8만 세행에 들어가면은 생각 하나 움직이는 것도 전부 체크해야 돼요. 부질없고 망연된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락행품에 가깝게 간 분들, 그 스님들은 지구상에는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이 안락행에 첫째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의문인데, 이 안락하다는 말은 편안하다 이 소리인데, 편안한 행에 머문다 이 말인데, 그러자면은 이거 분명히 출가를 하지 않고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끄는 분들이 이 법을 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안락행품에서 그래도 조금 분류를 우린 잠깐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두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보살이 세상에 나가서 이 법을 펼 때에 보러 그런 식으로 보고, 일반 우리들은 이 쉽게 말하면 이 강의를 하고 있다고. 이 강의하는 사람은 법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법사라고 하면은 보살 경지에 들어가야 돼. 보살이 바로 법사인데, 법신을 얻지 않고는 안 돼. 첫째는 법신. 이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뭘 법신이라고 하느냐 하면 진리의 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인데, 그 진리의 몸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은 청정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닭미기고 개미기고 술장사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을 일체에 접근하지도 말고, 또 심지어 어떤 스님이나 누가 별도로 찾아와도 법문을 물어도 함부로 대답해주지도 말아야 되고, 어디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되고, 어디 초대받을 때도 혼자 초대받아 가면 안 되고, 그 세세한 세행을 이거를
간단히 여기서 말씀한 것 같아도 읽어보면은 보살이 8만 세행을 지켜야 되는 얘기냐. 일반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우리 지금 이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모든 불교 학자들이 이렇게 피는 거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절에 가면 여자를 무조건 보살이라 하는 겁니다. 부처님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을 독살하더라는 식으로 이걸 쉽게 말하면 좋게 봐서 이름 지어진 이름으로 우리를 보면 되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면 좋지. 예를 들면은 친근하지 말아라 하는 품에서 그거 뭐 좀 이상하고 야릇한 사람들 친근 안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들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위치로서는 전혀 불가능해요. 더 우스운 얘기는 여기 법문하러 와서도 잠깐 편하게 있다가 이 부친경전을 생각하고 이어서 강의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파묻혀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사. 본디 전도사란 말도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 기독교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전도사라는 말도 이 기독교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그냥 포교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지. 그러나 원칙은 이 전도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불교에서 이 절사자를 갖다가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전도사. 이거는 사는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법을 전하는 스승, 법을 전하는 선비를 아주 극진히 잘 받들어 모셨다. 마디천자는 저를 굽히고 항상 그 앞에 굽신거리고 이 소리. 절사자의 의미가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전도사. 저는 뭐냐면 법을 전하는 전도사. 전도사. 이 전도사의 뜻입니다. 전도사. 이 사자의 의미. 이건 불교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락행품대로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읽어보시고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십시오. 만약에 부처님 말씀한 대로 안락행에 머물면 참 편안하게 지날 수가 있어요. 한없이 진짜 안락해요. 첫째 무슨 사람 상대할 때에 절대 대가도 바라는 게 없고 사람 이거 분별하는 것도 없고 나중에 이래야 되는데 그 삶 자체는 지극히 분별하는 위치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우리들 매일 이렇게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첫째 혼자 사는 관여 안 되고 그런데 함부로 찾아가 법문하면 안 되고 처녀들 안 돼요. 그분들이 단체로 와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설하게 이렇게 되죠.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또 남자 여자 분별 말하는 품도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건 보살이나 가능한 것이지 정신은 안 된다 이래 보고 이 좌우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품은 어떤 분들이 과연 전도사가 될 수가 있고 법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만 우리는 하고 그 다음에 나가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법화경을 이거를 경 중에 최고고 이상 없다는 얘기가 이 표면에서 또 나와요. 이 경이 제일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경은 마치 비유한 품이 나오는데 나라에 공을 씌운 사람이 전윤성왕이 자기 상투 속에 감추어둔 그게 보결을 갖다가 주는 것과 같다. 에? 상투 속에 감추어둔 구슬을 주는 것 같다는 비유로 이제 이래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시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안락행에 대한 제 얘기만 조금 해보겠어요. 이 안락이라고 하는 이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첫째 안락할 수가 있는가 우리들로서 시 속에 사는 우리들로서 부처님은 이 법을 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는 진짜 보살들한테 하신 말씀이고 그러면 이 세 속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안락행에 머물 수가 있는가가 문제거든. 그래서 이 안락행에 접근하는 방법은 첫째, 적어도 이 하루에 좌우지간 시간을 어떻게 내든지 이 계산을 하면 삼시로 계산을 해보면은 적어도 초저녁에 자면서 자기 전에 어느 품이든지 한 품 반드시 독송을 할 것과 독송.
반드시 이 경을 독송하라는 거. 독송하라. 외워라. 독송하고. 독송 외우고.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송하고 나면은 반드시 명상에 들어갈 것. 우리 참선이라 하면 더 좋겠죠. 참선을 하라. 참선을 하라. 이 참선도 또 전문가들이 전문용어로 많이 말을 해놔가지고 좀 어렵습니다만,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쉬운 거는, 우리들이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멍청이 좀 자기 앉아가지고 공상하는 연습을 해. 공상하는 연습하란 말은 공상을 자꾸 생각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자기 자신을 전 존재로 주시하라 이래도 이거 지금 많이 오래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 말이 쉬운데, 일반 사람은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 또 가만히 앉아서라 하면은 가만히 앉는 게 제일 어렵지 사실은. 그러나 경을 독송을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았으면 틀려요. 반드시 뭔가 마음이 대단히 경안한 걸 느껴요. 아주 가볍고 편안해요. 그러면 가볍고 편안한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지금 우리 공부를 하다가 가장 나쁜 병이 무슨 병이냐면 이 참선병에서 본디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 참선은 일단 삼매라고 돼요. 삼매를 닦는다 이 소리인데, 삼매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몸이거든. 몸, 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생각, 이. 그 다음에 의식, 식. 응? 이 식이란 말이야. 이 식.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 이걸 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몸과 뜻과 이제 이 식이, 이것이 어디로 뿅 하고 날아가고 없는 상태. 이래서 이것을 신망, 이절망자, 신망, 이망, 또 이 뜻도 잊어버리고, 식망, 말똥말똥하게 깨어있는 그 의식만으로 또 한번 잊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래면 이게 삼매경에 들어간다 이러는데, 일단은 자기가 평소에 제일 초보자 입장으로 들어가서 콧구멍에 숨 쉬는 거 느끼는 게 가장 좋고, 어느 스님은 참선 콧구멍 숨 쉬는 걸 자꾸 어떻게 의식을 하다가 저 스리랑카 가가지고 병을 오히려 얻어가지고 오신 스님도 있어요. 어제 그저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한테 다니는 분들은 자기 마음을 보라, 자기 행위를 보라,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 보라는 말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 그게 안 되니까 숨을 일단 쉬는 걸 느끼라 이거라. 느끼는 놈이 있고 숨 쉬는 놈이 있는데 왜 분리가 안 되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휴식을 해야 됩니다. 휴식. 이거는 꼭 우리들이 해야 안락하게 들어가요. 편안해요 우리들이.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을 독송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멍탕 참선을 한다. 안 됩니다. 적어도 경을 이루고 나면은 그 부처님의 어떤 염력도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신밀 가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반드시 부처님의 어떤 미실력을 잊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부처님 영어, 특히 그 법화경에는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는 부처님의 살아있는 그야말로 영혼이 그대로 그 안에 가득가득 실려있기 때문에 그걸 입으로 읽고 외우면은 반드시 내가 그런 덕력을 하게 돼 있다. 이 덕력 얘기도 여기 잘 못 들으면 또 귀신 잡봉사 같은 얘기 또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나 일단은 이 경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참선을 하고 휴식을 하라. 여기서 더 어려운 게 휴식이에요. 휴식이 안 돼요. 우리 안 된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백지 알고 내일은 뭘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또 시작하는 기라. 아이고 뭐가 어쨌는데 뭘 끌어보자 하고 또 백지 옆에 뭐가 또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또 쫓아가서 뭘 해야 돼. 잠시도 휴식이 안 돼. 휴식이라는 거는 심지어 여기 내가 불교를 믿는다 참선한다 이것마저 없어야 되거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일단은 기본이 뭐냐면은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몸에 힘을 빼야 돼. 발끝에서부터 손끝에까지 힘 빼는 연습을 시작하시라.
우리가 일단은 우리 속인들이 속가에 살면서 우리들이 이 수행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겸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은 안락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문에 있는 안락행은 모두 읽어보시죠. 읽어봤잖아. 많이 읽어봤잖아. 그거 쉽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출가해야 되고 가정을 가졌거나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전혀 불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법사로서 부처님이 말하는 안락행에 머무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보살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보살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우리 이 속인들이 그 지경에 들어갔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린 경지에 들어간 사람. 그러나 단 여기서 우리가 이걸 수지 독송하게 되면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전륜성왕이 그 감추어둔 상투 속에 있는 보배 구설을 얻은 것과 같다는 그런 공덕이 있다는 얘기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이 안락행에 부처님이 먼저 친근할 것과 친근하지 말아놔야 되는 그 점에서 우리도 한번 참고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친근할 곳이라고 하면은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쉽게 말하자면 선지식이고 같은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이고 친근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물론 악한 사람이고 외도고 그렇지. 그 다음에 사람에 있어서는 나라에 벼슬하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을 친근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병 고치는데도 그래요. 병 고치는데도 환자를 보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돈 많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돈 많고 그런 사람 아니면 실제로 돈을 또 벌 수가 없는 게라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혼자 독처에 있어야 돼. 그걸 갖다가 우리는 혼자 자기가 독거 수진이라 이랍니다. 혼자 있어야만이 자기 진정한 정신을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까 내가 안락행 안 된다 하는 게인데 혼자 자기가 고독하게 살면서 안락한 것을 느끼면 보살입니다. 일반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죽는 것 같아요. 혼자 있어서 즐거운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지. 당장 여러 사람한테 가서 놀러 다니고 막 시비 짓고 돌아다니다가 사람한테 뒤 뻗어져가지고 혼자 좀 가서 있는 건 그건 좋지. 그거는 그런 걸 안락행했지. 안락행의 그게 기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혼자 있어가지고 즐거워야 된다. 신라 때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신라 때 유명한 그 한 성사 한 분이 평생을 이게 법화경만 읽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 국사로 모셔야 되겠다. 이 스님을 국사로 모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관리가 지금 스님을 국사로 모실 모양이니까 국사로 모실 모양이니까 지금 좀 있으면 나라에서 높은 어른이 온 게 가만히 계시고 가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만 짐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야. 막 도망을 가는데 밖에서 일하는 어느 노인이 스님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오 가거든. 아이고 이 불초 소생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나라에 국사로 모시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나라의 명리나 그런 높은 사람들 관리를 내가 왜 침언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노인이 높은 사람 관리나 나라에서 모시려고 오는 그 사람을 또 피해 도망갈 게 아니라 그러한 명리가 싫고 그러한
계급 높고 뭐 높은 그 인간이 싫어서 도망가는 그 마음을 좀 마음으로부터 도망가시는 게 어떻소 이 하는기라.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소. 막 법화경도 보면 안락경에 보면 갈리 이러면 내가 이거 절대 그러면 깍깍히 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안 됩니다. 그래 또 한참 가다가 배가 고파이고 어느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었는데 어떤 노파가 멀쩡한 멀기 가서 뭘 팔아요. 그래 그걸 사 먹으려고 앉아있으니까 어딜 그 밥에 가시는 길이. 아이고 나라에서 나를 말이지 국사를 모신다 해서 하도 기같이 맥혀서 말이지 내가 같은 바보를 아니 내가 그 우체 국사대 나는 그 도망가는 길하고 그렇게 한 게. 스님 오다가 그 만난 노인 하나 없느냐. 그 노인 나보고 말이지 당신 말이지 나라의 관리고 뭐 국사를 모시는 걸 싫어서 도망가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 스님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 밥을 먹으러 앉아있어요 가거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의 관계 보현보살이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그 자리에 간 게 없어. 그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문제는 꼭 소를 모는 어떤 노인이 나타난다 이 얘기가 재밌어서 그래요. 원래 그 인도의 사카무니익하는 그 무니익하는 그 말이 소를 의미한답니다. 소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법화경에서도 소 얘기가 또 나와요. 왜 그러면 옛날에 성자들 앞에서 깨우침을 줄 때에 왜 하필이면 농토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모두 많이 나타나서 시연을 해가지고 같이 놓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개인적으로 내 사상과 100점만 아주 100% 맞는 얘기. 나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인정 안 하는 거 있어. 실제로 육체로 일 안 하는 사람. 일 안 하고 여기서는 일도 하지 말고 절대로 가만히 가서 앉아가지고 경만 만날 평생 읽어야 됩니다. 여기 법화경에서는 그래.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수리해요. 야 그러면 출가해서 평생 가서 경만 읽어야 되겠는데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이게 되겠느냐. 이건 나는 기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이율배반이야. 그러면은 왜 그런 경전에 나오는 그런 성사들이나 그뿐만 아니라 무학대사의 경우도 그랬어. 무학대사가 하도 북문을 진 게 자꾸 무너져가지고 하고 고민을 하고 이제 가다니까 어떤 소를 모는 노인이 소를 이 앞에 모는 노인을 보고 20대 젊은 사람이 야, 이놈의 자서가 허연 노인을 보고 20대 한 24살 된 젊은이가 100살 된 노인을 보고 야, 이놈의 소야 너는 소 같은 놈아 너는 어째 그 무학같이 그렇게 둔하냐 이렇게 하거든. 그 무학이 지나가는데 무학같이 너는 왜 그렇게 둔하냐. 아니 가만히 보니 버장물이 없긴 짝이 없거든. 왜냐하면 25살 먹은 사람이 100살 노인한테다가 야 이놈아 소 좀 잘 몰아라. 네가 미련하기로니 무학구구나 하고 욕을 하니까 그 참 너무 이 말이 앞뒤가 다 맞거든. 이 100살 된 노인 그것도 우리 법화경에 나와요. 네? 100살 된 노인과 25세 노인 얘기가 용기품에서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무화가 무약같이 둔하세요. 그러니까 왜 무학이 둔하요 관계? 그놈이 둔하지. 아니 그놈이 그 뒤에 북문을 짓는데 그 혈이 무슨 혈인지도 모르고 자꾸 집을 짓게 그 문이 자꾸 무너진 게 지금 고민 좀 할 게구만 하거든. 아이고 소생이 소생이 강그래도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미련하기는. 그게 합철이라 합의 합 덩어리다가 집을 지으니 화기 이름이구만 덩어리 집이 묵은 게 후닥당 한 게 보면 집이 푹 넘어갈 수밖에 돼 있는 거. 어쩌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리석기는. 뒤에 꽁지를 갖다 큰 돌로 눌러놓으면 되지 이래서 그래 그 뒤에 북문에 큰 돌로 짓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라든가 옛날에
모든 그 선지식들이 신선 할배처럼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양반이 하나도 없는 게 나는 내 사상에 너무 맞아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몽투사야. 내가 안 그래도 그저께 누가 뭐 불법을 좀 알고 싶다 이래서 찾아왔다 이래걸래. 내 개인적인 제자가 상수 제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당신 좀 가보고 오너라. 그 사람 밑에 가서 같이 똥도 보고 뭐도 보고 일 좀 하고 오시오 그랬거든. 그 말로 좀 헛소리 하지 말고 말로. 네? 경문을 일이고 뭐 일이고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보자. 영이라 하면은 뭡니까? 영자 이것도 우리 몸 전신이거든요. 우리 몸 전신을 영이라 하거든요. 이 영이라는 게 어디 별기라 우리 몸에 우리 몸이라 우리 몸 이건 영. 이게 영자 이게 내가 파잘 지금 쓰고 있는 게라 이자라 이게 이자라 이게. 우리 몸 전체를 영이라고 하는데 영. 그러면 영흠이라 흠. 영흠을 해야 된다. 영흠은 체험한단 말이거든. 영적으로 이건 우리가 느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사과가 어떻지 물었을 때 사과 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그럼 보지 못한 사람은 사과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되겠지. 그런데 그림을 또 사과같이 그렸다고 합시다. 응? 아래 우리 손녀가 요래 그런 사과로 잘 그리니까 사과를 뭐 요래 그리대 이쁘게 그리고 그 사과인데 그린 사과를 그린것이 아무리 그리나도 사과란 거를 우리는 몰라요. 사과를 만져보고 먹어보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품은 안락행에 대해서 조목조목이 우린 배우고 그대로 해야 되겠는데 그건 경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면 된 게 사실은 우리는 이 안락이라는 저것 때문에 내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진정으로 안락한 것인가? 세상 없어도 참선이니 선정이니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말들이 있어요. 부처니 견서이니 이런 하는 말들은 내가 눈꽃만침이라도 영험을 하지 않으면 전부 멸장 헛겁니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아까 안락을 얻기 위해서는 둘째 경전을 읽어라, 참선을 하라, 휴식을 해봐라. 한번 해보면 알아요. 뭘. 한번 해보면 알아요. 진정한 휴식을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휴식을 못해요. 일하다가 휴식하니까 일 안 하는 거 그것뿐이지 앉아서 머리에서 용 쓰는 거는 그보다 더 써요. 또 일하는 거 일할 때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무슨 놈의 휴식이 되면 참선 무슨 놈의 또 참선 앉아있으면 온통 저하고 또 쌈박질도 시작하는데 24시간 저와 투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놈의 참선이라 그래? 참선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아는 참선은 뭐 어떤 게 있냐 하면 앉아서 하술 들든 뭘 들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참선이란 말 자체는 몸과 마음과 뜻이 균형이 잡힌 상태를 말이에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주시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도를 닦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안락행위 첫째는 머물러야 된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 많이 봐요. 돈 있는 사람,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중에 앞으로 어찌 될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따라온 사람을 이래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 분하고 이제 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양반들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니나노가 찾아다니는 사람들하고 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 나한테 묻는 사람은 보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은 자갈치 시장에 가서 각방장사에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말이지 살림만 하면 될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각방장사 할 사람이 누굴 따라다니냐? 사업가, 여자 사업가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살림만 잘해야 될 안여자가 내가 볼 땐 그런 부인이 만날 먹고 나면 미나노 찾는 이런 부류들하고 따라다니거든. 친구가 그런 친구를 따라다니고. 이게 진짜 용용 죽겠지라. 이게 무슨 놈의 안락이 와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분수를 알아가지고 안락행에 머물러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 이 말씀 중에는 부처님 말씀 중에는 밥을 빌러 갈 때에 혼자 가지 말고 만약에 혼자 갈 경우에는 연부를 하고 가라 이래놨거든. 그 연부를 하러 가라고 이럴 때 그 안에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시속의 시속 사람들을 보고 물욕 또 인간적인 무슨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게 일어날까봐 그렇게 주의를 시켜놨다 이 말이야. 그런 그 주의가 우리에게는 심각한 우리들에게는 한치도 우리 현실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안락행품을 이루는 일반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우리는 불도를 닦을까 걱정스러워 할까봐 방금 내가 얘기한 우리 안락행법을 하나 찾아보자. 우리 안락행이란 거는 하루 24시간 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경을 읽든지 쓰든지 그런 시간을 꼭 한번 가지자. 정말로 안락행을 깨뜨리고 나의 불행의 씨앗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나쁜 친구라요. 맞아요. 어디 놀러 가자. 나도 요번에 천하 못할 짓을 한 번 했어요. 당장 안 가야 되는데 나로서는 뭐 싫어요 진짜. 그래 갔다 왔거든. 그래 가면은 전부 번거로워. 첫째 돈 나가지. 온갖 갖다만 몸 필요하지. 이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보통 심각한.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 말씀의 안락행품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해서 안락행가 내 개인적 안락행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가장 행복한 거는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오래 앉았으면 지겹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이 아무데 없이 혼자 좀 일 좀 할 수 있다 싶으면은 컴퓨터 지금 치고 있으니 컴퓨터 치는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아요. 또 내가 지금 치고 있는 그 글들은 이 세상에 누구도 대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거를 누가 교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라. 왜냐하면 뭐든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생각하는 그걸 누구도 그걸 흉내낼 수 있거나 그걸 그런 사고에 미칠 수 있질 않아요. 그때가 나는 제일 행복한데 그거 좀 뭐 좀 쳐고 있는데 전화 한 통 띠리리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 시집가요 이러면 하루 종일 분위기가 다 깨져. 컴퓨터 들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 안락행품이 참 좋아요. 그만 제발 어디 가서 혼자 들어앉아서 이러면 그만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기라. 그뿐만 아닙니다. 이거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오면은 아이고 어리야 은비야 뭐야 뒤통수야 개싸니 심지어 묻을 때 이래 나올 게 안 나오는 거 그거 저게 뭐라 통식관에 가서 어려운 것까지도 나한테 와서 이거 물으니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이거. 과연 내가 안락하다면 어디가 어디 맥점이가 안락행의 자리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괴롭든 어쨌든 나름대로 머리 써가야 본체가 그 사람이 좋다고 할 땐 그인데 그놈이 좋은 게 열을 갈 겁니까 20날을 갈 겁니까? 언제 며칠 날 안 가가지고 또 조금 가다 또 아프고 또 쑤시고 또 이를 끼고 또 그래야 또 찾아와야 되는 거를 다시 말하면 만날 나한테 월사금주로 또 공락금주로 와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안락행은 전혀 없는데 참으로 즐거운 거는 아무리 괴롭든 어쨌든 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산성 지금 30골짜기가 떠나가도록 목닥을 치면서 그 부처님 연분할 때 그때 그 행복감이라는 거는 나는 누구하고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나에게 시간의 여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미쳤을 거예요. 지금 몸이 어느 정도 안 좋냐면 산성에서 요놈한테 지금 그 203번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왔어요. 얼마 안 됩니다. 고기 딱 넣는데 여기로 오는데 오다가 벌써 시청이청 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게 얼굴이가 벌써 이상하잖아요. 지금 좀 돌아왔겠죠. 저기 가는데도 그 앞에 그거 내가 내 차 가지고 몰고 어디 가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라. 요번에 관광차 타고 앞에 간 것도 기적이고. 기수술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으로 저마다 찾으십시오. 안락행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안락행 보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배움의 길의 어떤 이상의 학문으로 생각하시고 나도 그 꼭 이 안락행품에 있는 그대로 하기를 발언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안락했던 시간을 찾는 걸 한번 해봅시다. 아마 우리 보살은 윤자보살은 내가 알기로는 참 남편이 나한테 와서 같이 말이지 그 가서 일하는 게라든가 그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락해 할게요 아마 지금 현재는. 네? 사람마다 자기 안락한 아니면 실제로 그 외에 다수는 나한테 산성에 오기가 싫은 사람들은요 으시시하니까 그게 안락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건 오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일찍 기권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 안락입니다. 이거는 뭐 눈치코치 봐서 도덕윤리 뭐 인간관계 무슨 어떤 정치적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로 오는 어떤 사회 어떤 질서의식 속에서 이런 건 이게 안락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락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즘 또 재미나는 그 몇 분이 계시는데 하면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그건 한 달 뒤에 넘었지 싶은데 매일 한 분쯤 와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올 이유가 없어요. 그 자기 돈으로는 자기가 이슬직고를 합니다.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예요. 자기 성격상 부처님 모셔놓고 뭐 이런 얘기하고 이상한 데는 전혀 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엔 부처님 모셔놓고 어쨌든 간에 웬일인지 자꾸 하루에 한 번씩 안 하면 못 빼긴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절대 다수의 양반들은 우리 나한테 오는 건 싫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양반은 나름대로 나한테서 안락행 바로 내가 사는 고향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안락행품이라요. 내가 밑에 전에 실제로 몇십 년 뭐 많이 30여 년간 한잘 보면서 들은 소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잊지 못한 얘기가 몇 개가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난 병원 치료 안 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말씀 속에 선생님 말씀 속에 나를 잊어보고 나의 행복이 그 말씀 속에 있어서 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미국 가서 잘 살아요. 그 양반은 나 같은 사람을 가깝게 해가지고 병이 있음으로 해서 나를 또 만났고 병이 있음으로 해서 나와 더불어 자기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격이 없는 사이가 됐더라 이게. 거기서 뭔지 행복을 찾았더라 이 소리. 이 세상에서 내 개인적으로 가장 정말로 안락하지 못한 인간관계 아까 그 인간관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친근할 사람 친근하면 안 되는 사람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나는 뭐 술 파는 여자다 뭐 여자 파는 여자다 저기 여가나 그런 사람 여기 보면 여기 안락행 여기 법사 자기가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게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부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래서 진짜 봅시다. 내가 오락했나 가락했나 그 옛날에 그래도 별시계당 장문을 가깝게 했거든요. 응? 그런 장문이 너니 그런 명리에 사무쳐서 평생을 두고 그런 관료에 있던 사람 친근하지 말았겠는데 내가 할력하지도 않고 안 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 없지만은 인연과 연에 걸려가지고 알게 됐다. 또 그래 전화가 와가지고 허이구 우리 보사님이 오늘 말이지 나하고 점심 함께 하려고 기다린다. 그래 기다리니까 오라 이거. 뭐냐 뭐 이렇게 생신이다 이거. 자 이거 높은 양만 그래도 이 생신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초대를 했으니 그냥 또 맨손으로 뺄랑 못 간단 말이라. 우리 집 어느 양반도 그래요. 지금쯤 올라가면 맨손으로 못 와요. 욕봐요. 그러니까 그거 안락행이 아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고.
뭐를 들고 와야 된다 싶으면 오지 마라. 그건 안락행위 아니오. 그래 갔더니 그걸 먹고 끝내서면 되는데 또 이상한 양반들이 어디 또 가자 해도 안 갈 수가 없어 또 갔다 이래. 갔다 뭐를 갖다 아주 좋은 상을 하나 막 갖다 몇십만 원짜리 턱 하나 사주는데 이거 나만한 노인한테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말이라.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이것도 내가 가슴 속으로 나의 심장과 같은 또 내가 애끼는 양반한테 부랴부랴 내가 또 급전을 냈잖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 지옥의 시작이라, 그게. 고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던들 얼마나 편했겠느냐, 이게. 그래 자면은 사회에서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선생님도 안 가질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요번에 못 가신 것은 분명히 사회 그날 만한 이상하게도 뭐가 이상하게 전부 뭐가 걸려서 못 갔어. 그래도 탁 재봤을 때 저쪽이 더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고통을 감수하러도 가야 된다고. 그게 이 사회 질서 속에 살아가는 데는 부처없는 인간은 삶이라고 이게. 그래도 따지고 보면 그쪽이 고통스러워도 가야 된다고 해서 뭔가 내가 전생에 이생에든 자녀의 빚정을 빚을 갚는 것이 더 안락행에 가까워요. 요번에 가신 분들은 거기에 내가 그 두 분 다 나 평소에 스님 되기 전에 나한테 공부한 사람들이거든. 아마 그게 산불사 가가지고는 그 스님 법문하는 얘기 잠깐 들으시지. 그분이 상당히 법사에 가깝게 갔어. 그래도 그 안락품에 그게 조건에 맞으려고 하면은 불합격이지. 자꾸 저리나 뭐나 지기 시작하면요 신도들 죽어요. 누가 돈 돌라 합니까? 이랬는데 거기 사람도 잡아요. 맞거든. 우리 집에 와서 나갔던 사람 앞에 돈 얘기라고. 에? 돈에 대한 무슨 그런 정신적으로 쓸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건 아주 불쌍놈이지,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나갔던 사람 아니면은 어디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안락이라고 하는 안락,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편안한 짤 보면은, 이건 갓이라거든, 갓. 머리에 쓰는 갓. 에이? 희한하게도 여자가 갓을 쓰면 편하다. 이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자가 벼슬 하면 편하다 이러지만, 인류의 역사상에 진짜 역사의 이 흐름을 보면은, 북의 사회로 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본디는 모든 생명은 목의 사회로 돼 있어요. 남자들의 힘의 우월론 때문에 부드럽고 연한 약하지도 않지만은 부드럽고 연한 고운 이런 양반들이 억시고 거친 우리 같은 사나이 놈들한테 당해가지고 감투도 다 뺏겼거든. 그러면 사나 남자에다 가면 감투를 한번 씌워볼게요. 이게 뭔 자가 되느냐? 저게 하문으로는 서로 두드리고 칠 방척자라요. 서로 감투 싸움 하는 게 본 게 저기 참 남자들은 모이면 저기 그런데 이 피난한 자가 이상하게도 여자인데 여자가 감투 쓴다 하는 말은 뭔 얘기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은 세상에 사는 여자라고 하지만은 본디 이 여자는 이 여자의 본 뜻은 뭐냐 하면은 요래 하면 요 삼각형 되지. 이게 요거 삼각형. 요 삼각형 쉽게 말하면 삼각반서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여기 무슨 자냐면 이자라 이자. 그 글자는 이자입니다. 이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쪽도 저쪽도 중간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것. 그렇게 표현해요.
놀러 갈 것도 놀러 안 갈 것도 그것도 저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처세. 거기 가만히 생각해보자고. 이게 얼마나 이게 미묘하고 어려우냐. 어렵고 이게 아니하냐. 그래서 이 편안한 자 편하다는 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편안하자면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뭐냐? 깨달음이라 깨달음. 깨달음밖에 없어요. 자, 깨달음은 어째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보자고. 내가 마음이 괴롭다. 또 한쪽은 어쩐게 기분이 좋다. 그러면 괴로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요거 둘 양면을 통째로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보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 각성이거든. 그 각성 자리에 머물면은 지극히 편안하다 이 소리인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지 이쪽과 저쪽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융화소화시켜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그래서 편안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자가 이거는 비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비움. 이 비움을 상징한 글자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 알면은 여자를 말한다는 생각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서울에 가면은 여의도 하는 데지 여의도. 여의도에 뭐가 있냐면 국회 이사당이 있어. 그 여의도는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자. 여기 밑에 하도 되고 상관없이 여의도. 너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섬 이 소리. 만날 네 탓이요 하는 자리.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 여의도 국회 이사당이 생기고 나서 김옥순인가 누군가 국회의원하고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가 쫓겨나간 일이 있어요. 지금도 국회 이사당 여의도에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세월 없이 저렇게 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그 동네 이름, 그 지명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보면은 진정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가 어디 있냐. 예를 하나 들어. 그러면 가장 좋은 우리 부산에서 가장 좋은 이름, 편안한 자리 이름이 어디냐? 충무동 가면 그거는 전쟁한 양반 영웅의 그 뭐가 상징되어 있는 자리거든. 충무동은 그렇죠? 그 전쟁에 이긴 사람 상징으로 되어 있어. 그럼 광복동이라면 그 광복운동 그 자리거든.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이래 보면은 지금 서울 가도 그래요. 종로니 그 뭐 충무로니 가는 그 종로 그 서울도 가면은 그 이름들이 보면은 하나도 편한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태화동이라든가 여기 경부에 가면 안동이라는 데가 있거든. 안동. 동쪽은 편안한 곳이다. 이렇게 안동이라고 했는데 그 안동은 옛날에 그 참 유성룡 씨 같은 이런 2조 때 유명한 건 영의정이 계셨고 그리고 또 그게 우리가 아는 태계 선생님이 또 그 고향이고 거기 가서 나는 동쪽에 가서 편하게 살겠다 이래서 그 안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다고 그러지.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면 안동이 편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안락행품에서 현재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것을 가장 편안한 나의 깊은 내면의 의식 속으로 불러들이든지 의식 속으로 몰입시키는 이러한 수행의 오늘 법화 행자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는 안락행위에 있는 대로 하자면은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함부로 우리는 만나지를 말아야 되고 함부로 음식도 그러려니와 참 처세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이 8만세행이라지만은 250개도 못 지킵니다. 250개는 단 5개도 안 돼요. 우리 중생으로서는 5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80개를 지고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과연 이런 그 개론이라든가 이런 그런 인간이 해야 될 윤리관에 이렇게 사무쳐서 살다 보면은 안락할래야 안락할 수가 없다 이 말이라. 그렇다고 해서 막행막식하고 산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하늘 땅 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막행막식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렇게 남보기는 개막내같이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채 하지만은 절대로 본인은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싫어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집에 가서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하는 그 시간이 나는 제일 행복했고 연불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몇 시간까지 나는 굉장히 마음이 그럴 수 없이 아주 명료해요. 그때 그 안락한 행복감은 아마 모두 다 우리는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에 가지고 가도 꼭 시간을 내가지고 저녁이든 새벽이든 언제 시간 나는 대로 좌우지간 써보십시오. 첫째 쓰고 이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이게 얼마나 많은 공덕이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덕론이 아니라 실제로 한참 써보면은 자기 의식이 달라져요. 첫째는. 그 다음에 읽고 외우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정말로 부처님이 이건 무량한 대복이 있다 해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무한한 복을 준다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보담도 내가 그걸 수행하고 그렇게 자꾸 읽고 함으로써 엄청난 그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좋은 예로 요번에 그 하면 그게 삼불사간 그 스님 그렇거든. 내가 그 스님은 참 깜짝 놀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책 이거는 이 책은 전부 그 사람이 자필로 썼어요. 자기 손으로 쓴 기라 이거. 이 글자가 그래서 조금 인쇄체하고 좀 틀립니다. 이거를 한두 번 쓴 게 아니라 법화경 내가 알기로는 사경을 하기를 아마 수십 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는 것을 보면은 이 내가 마산을 한 2년 반이나 다니면서 법화경 강의한 일이 있었는데 마산에서 근데 그것도 한의원을 했어요. 거기서 포교당 할 때 2년 반 동안 내가 법화경 강의를 그렇게 했거든. 그래 가서 이래 보면은 어느 정도 독실한 이런 이 양반은 참 법화 행자냐 하면은 그 법당도 아니라 이런 절도 아닌데 이런 집 얻어가지고 부처님 열에 모셔놓고 내가 간 강의실이지. 여면이 강의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가보니까 법판에다가 이렇게 격리를 해놨지. 또 부처님 보고는 부처님 좀 비키시오 해서 격리 앞에 놨지. 그런 정도라. 그래 놓고는 부처님 조금 비키시오 해서 앉혀놓고 경을 법판에 모셔놓고 그래 이걸 외우는데 하루에 8시간 이상 독경을 해요. 그래 하기를 무려 3년을 해. 무려 3년을 하고 나서 부처님한테 영험 얻고 그 절 사이고 들어갔어. 그래 머리 깎게 되면 머리 깎아 이렇게 머리 깎고 들어간 기라. 그러면 그 가서도 어떻게 수행하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법화경기가 다 이러는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반드시 점심에 9시부터 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또 독경을 해요. 그리고 또 사경을 하고. 그 양반은 이 불교 이 법화행자로서 수행하는 거는 현재 아마 일반 사람들이 그 숙련 연락해도 못하는 게. 그래 모두 그 사람 얼굴 봤지 그 스님. 응? 맑고 투명하잖아. 응? 맑고 투명하고 또 일단은 그게 뭐 절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욕을 보지만은 그래도 잘 해나가지 않습니까? 응? 그래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위신력이란 게 없질 않다. 네? 그 절도 그래요. 그 절도 누가 지어 놓은 거를
그냥 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사가지고 아직도 빚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도 또 그게 옆에 질 수 있는 힘 오는 거 보면은 과연 법화행자.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이 법화경으로 성공한 처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설송거사라고. 그 양반은 지금 저 봉화면 우리 연동시 저 고향인데 그 봉화에 가면은 저를 지금 엄청나게 지났는데, 네? 저를 기가 막히게 지났어요. 그래, 그런 분들은 법화 행을 하시면서, 그래, 참 법화경을 세상에 많이 피고, 그 안에는 법화도량이라 해서 법화경 독송 기도를 시키고 이랬는데, 저는 좀 유형이 달라가지고, 그러한 어떤 사람이든 나는 종교인을 나는 안 만들 작정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절대 나는 세세상상 나는 종교인은 안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경 하나만 가지고 믿으라 소리를 또 세세상상 안 할 겁니다. 총지가 되기를 나는 바라고, 반드시 종교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고, 내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을 원해야지, 그 바깥에 자꾸 장엄론으로 바깥을 자꾸 꾸미기 시작하면 이건 세월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안락행품이라고 하는 여기 법사님들이 절짓고 뭐짓고 하는 게 없거든요. 이제 절짓하는 거 없잖아. 이 경을 읽으면 바로 그 자리가 뭐 바로 그렇게 되는 걸로 돼 있거든. 그래서 뭐를 자꾸 그런 게 여기에 나오는 예를 가섭이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하는 거는 그런 큰 대보살이 돼가지고 크게 부처님 법을 전파하는 의미에서 큰 불국사같이 짓고 하는 그런 거는 그분들은 수행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좌우지간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나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래도 허나사나 저 앉아 계신 처사 한 양반은 내 천수경을 사다가 몇 년 전에 사다고 안 보다가 어느 날 딱 굽게 야,차 가슴에 오는 게 있어서 어제 찾아갖고 오늘 이 자리 법문 들어오셨다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옳거니 이것이 부처님의 길이로구나 하는 걸 나는 알리는데, 나는 거기에 난 생을 바칠 것이고 거기에 내가 마음에 관심이 있지. 나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회원이 되게 하거나 무슨 놈의 종교, 불교 믿는 불교 신자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그거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등에 상관이 없는 사실은 결국은 내가 뭐를 믿든 어쨌든 자기가 자기 안에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자로 돌아가는 데 문제가 있지, 자기 자신을 전 존재로 느끼고 깨닫고 아는 바로 그 여기서 말하는 구원실성의 부처님, 지금 오늘 품까지를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요, 전문이니 본문이니 하는 게 있어요. 전문, 본문.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하신 것. 본문 가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 부처님 자기 자신이 자기 이런 사람이라 해가지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배우는 장면이 이제 나가는 그 품을 앞으로 이제 이걸 본문이라 해요. 네?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자체, 그 양반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지금 묘법연화경을 설하게 됐다, 그런 방편이라든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연을 지금까지 밝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법을 지금 내가 말한 이 안타까운 마음, 쉽게 말하면 성문 나한 벽지불가가 불법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성불하는 것이다. 네? 그것도 스님 좋은 얘기 그저께 하셨어. 그거 따라가면 이익을 하나 얻었지. 뭔 얘기를 했는가? 일반 성문 나한 벽지불은 뭐 그거는 말하자면 생로병사를 면한기고, 보살은 육바람일 닦는 긴데, 아이고 우리는 바로 성불하는 도로 들어가는 게 법화행자요 이까지. 법화행자에 가는데, 그러나 저러나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다 출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모두 우리가 말하는 성문 나한 벽지불가 그리고 보살과 모든 걸 섭렵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최상의 진리를 우리 터득한다 이래 아시고,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의 얘기고,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거는 그 스님 말씀이 옳거든. 응? 여기 또 내용이 또 그래요. 보살은 육바라미를 닦아가지고 성불하는 길인데 그럴 게 뭐 있느냐? 바로 깔끔한 부처님 칭량 찬탄 공양하고 부처님 이러는 경 읽어가지고 바로 그만 부처가 되는 게 낫지. 응? 뭘 그러느냐?
또 이래다 또 조계종 스님한테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아니다. 화두를 하면 그만해. 활줄같이 쫙 빠르고만 턱급을 열차를 타고 바로 그만 집 가는데 뭐 하려고 열애선을 해가지고 삥 불러서 너 집에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네? 이런 의지 같은 소리가 돼 있어. 부처님이 몰라서 할 줄같이 똑바르기는 가는 길을 몰라서 할 줄같이 똑바로 가는 길이 있다면은 여기 앉아서 내 얘기 듣고 이 경가 좋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라. 정말로 할 줄같이 바로 성불의 길로 가는 건 이 경을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에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요. 네? 무슨 얘기냐? 내가 상투 속에 정윤성왕이 전쟁에 해서 공 있는 사람에게 뭐도 주고 뭐도 주지만은 그래도 단 하나 안 주는 게 있다. 상투 속에 보석은 안 준다. 그건 뭐냐? 뭘 의미하냐? 바로 부처님이 자기 가지고 있는 핵심은 안 준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경을 듣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법화행자가 되건 안 되건 좌우전 법화행 되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 바로 결정적으로 되는 길이다. 이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 상투 속에 보배를 주는 그 얘기가 이 안락행품의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 우리들은 그 법을 스스로 이 경전을 가지고 배우고 있으니 그렇고, 또 특히 내가 이 자리 빌어서 오늘 그 안락행품에 가장 가깝게 간 분은 여기서 다 모두 이렇게 가깝게 갔지만 내 개인적으로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가깝게 간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천지를 멀다 않고 이렇게 만날려 와서 법문 듣는 양반이다. 무슨 일 와서 법문 듣는지 이유가 그렇게 많은 분들. 왜 그 뭔가 하나 그런 조그마한 시련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막 얻으려고 하는 것. 엄청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차이가 진정한 의미의 안락행품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락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있는 이 말씀은 자꾸 읽고 외워서 우리가 그대로 섭렵을 익혀야 되고, 진정한 의미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안락행품으로 가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법화행자가 되고 법화경을 이루고 수지독송하는 이 길로 가는데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일생에 그래도 기록을 남기십시오.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내 개인적 기록이 뭐냐, 이건 내가 나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있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잠시 잠깐도 난 부처님 생각 안 하면 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있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피고 싶은 글, 엄청난 나름대로는 그것도 믿건 썼지만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얘기가 뭐냐, 30 이상 80종을 반드시 글로 쓰고 가야 되겠다. 그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 그 테이프가 우리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아는 분들은 코끼리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들어보시든지 하고, 이걸 나는 꼭 책으로 남기야 되겠다. 왜? 이걸 남기지를 안 하면은 왜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아니 되고,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엄청난 난행공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몰라요. 그냥 종교적 하나의 이념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온갖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단 모르는 게 있어요. 어째서 눈인데, 다 같은 눈인데 이 눈은 보고 못 보는 눈이 있느냐 하는 것. 네? 귀는 있는데 누군 잘 듣고 못 듣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느냐.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는 30 이상 거룩하고 누구는 왜 못 낳는가 하는 이문은 누구도 못 풀어요. 그런데 법화경에 이어가보면은 이 경을 이루게 되면은 30 이상 80종교가 부족되는 그러한 장엄 몸 금색신 장엄론이 지금 여기 또 나온다고. 눈에 1200공덕, 귀의 1200공덕, 아니 눈은 800공덕, 귀 1200공덕, 코 800공덕, 혀가 1200공덕, 네? 뜻이 800공덕, 이가 1200공덕. 이런 공덕론을 부족하는 것은 바로 이 법화경 행자가 되지 않고, 법화행자라는 말은 법화경만 수지독송하는 사람을 내가 말하지를 않아요. 내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화행자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걸 기억하고 그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전부 몽땅 다 사귀는 것. 나는 요번에 놀랐는데 우리네 딸이 말이지 그 대장경을 요새 가서 보는데 얼마 전에 2권을 보고 딱 갖다 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직 한 권도 안 봤어 그거. 대충 덩숭덩숭 이렇게 밑구절 이래 봤지 책을 딱 갖다 놓고 한 권 이렇게 굵은 이게 대장경 이거를 이 건 이렇게 본 일이 없어요. 이런 걸 보고 나는 뭐를 느꼈는가? 법화행야라는 게 뭐라? 부처님 말씀이 전부 법의 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어느 경이든지 자꾸 정말로 법화경을 옳게 이해하자면요. 아함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함경을 보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며 부처님의 신병과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 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는 것은 법화경에 있는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살아서 그 중생들 제도할 때에 그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신통을 배워주기도 하고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참 묘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락행품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인데 요걸 부처님은 이런 말씀으로 아난에게 일러주신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난아, 잠자지 않고 앉아서 명상하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드느냐. 그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면 네 내면에서 일어나는 한없는 안락의 그 향기를 네가 경험했잖느냐.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지나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거기는 반드시 밝고 광명한 한없는 무한한 안락이 거기 있노라. 부디 세상 사람들이여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괴롭게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의미 오늘 우린 안락행심이다.